모든 사람은 성공을 위해 살아갑니다. 각자가 원하는 성공의 모습은 다를 수 있지만 각자 그 분야의 최고의 자리에 오를 것을 꿈꾸곤 합니다. 그 성공의 지점에 도달하면은 자신의 인생이 성공한 것이라 생각하고 그렇지 못하면 실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수험생이 공부를 하면서 서울대학교에 들어가려고 목표를 세웠는데 수능을 잘 보지 못해서 서울대학교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다음 대학교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이 아이의 인생은 실패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성공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표를 이루느냐 이루지 못하느냐는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지 못합니다. 내가 뭔가 더 많은 것들을 이루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면은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겐 참된 성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기 영광을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는 제사장 사가랴와 아론의 자손인 엘리사벳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 말씀 보니까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있는 사가랴와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하여 바쳐진 가문 이 아론의 자손인 엘리사벳 사이에서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이를 잉태하지 못해서 슬퍼하고 있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그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그렇게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사명도 같이 알려주십니다. 이 아들의 사명이 무엇이었냐면요,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어릴 때부터 자라게 됩니다. 두 번째로 그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누가복음 3장 3, 4절을 보니까요,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곧게 만들고 준비했습니다. G20과 같은 대규모의 행사가 있으면 회담 전에 선발대가 먼저 파견되어서 사전에 준비할 것들을 먼저 체크하게 됩니다. VIP가 도착해서 어떤 차를 탈 것인가, 어느 숙소에 묵고 이동 동선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을 매뉴얼에 따라 준비합니다. 세례 요한의 역할이 바로 이런 역할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구속의 사역을 하실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는 것이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는 여인이 낳은 선지자 중 가장 큰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 상반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요한이 사람이 낳은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는 예수님과 같은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보고 믿으며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오신 메시아로 믿으면서 그의 예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를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칭찬해 주신 것입니다.
또 세례 요한은 정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후에 헤롯 왕이 자신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삼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서 지적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왕으로부터 미움을 받아 죽임을 당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자신의 그 생명을 아끼지 않고 이 헤롯 왕의 부도덕함을 고발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지키는 삶을 그는 살았던 것입니다. 이런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사역을 맡겨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맡겨진 사역들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었는데 이 사역들 대부분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과 비슷한 점들이 많았습니다. 비슷한 부분이 많아지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서로 비교하고 평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평가가 한참 벌어지는 가운데에 결정적인 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25절 말씀을 보니까 한 유대인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어떤 논쟁이었느냐? 정결 예식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세례 요한의 세례가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 중에 냉수로 몸을 씻는 그 행위와 유사하다고 오해를 했고 그로 인해서 서로 간에 의견이 충돌된 것입니다. 이 유대인과의 논쟁으로 인해서 일부 요한의 제자들 가운데에 자신의 스승인 세례 요한의 사역이 계속 지속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꼽히기 시작했습니다. 더군다나 세례 요한의 세례 현장보다는 건너편 예수님의 세례 현장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는 것을 보고 이 제자들 마음속에 시기와 분노가 폭발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도 그럴 것이 세례를 먼저 베푼 것도 요한이었고 심지어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것도 요한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먼저 원조 맛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근처에 유사 맛집이 생겨서 자신의 손님들을 다 빼앗기는 이런 기분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을 찾아가서 호소합니다. 26절에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제자들이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었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한테 갑니다. 사실 제자들의 이탈 문제는 이전부터 계속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등장하시면서부터 세례 요한의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37절 말씀 보니까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을 들은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그 즉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 두 제자 중 한 명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이입니다. 많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탈을 했고 주위에 몰렸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넘어가자 다급한 마음에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대책을 요구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자 요한은 위대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27절에서 3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이것을 원어적인 의미로 해석해 보니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비중은 점점 늘어나고 나의 비중은 점점 줄어들어야 합니다.
그의 영향력은 점점 늘어나고 나의 영향력은 점점 줄어들어야 합니다. 모든 제자들이 시기와 분노에 휩싸여 있을 때 어떻게 이 세례 요한은 이렇게 의연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첫째,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임을 그가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7절 말씀을 보니까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에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주신다는 건 곧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끌려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순종한 아담과 동일한 죄를 범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는 자신의 사명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부르실 때 목적을 가지고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주신 사명은, 목적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장 16절과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하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예언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엘리야의 정신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는 것을 알고 그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는 스스로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명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을 향해서 신랑의 친구라고 비유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결혼식의 주인공인 신랑이라면 자신은 신랑의 친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 신랑의 친구에 대해서 신학자 빈센트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유대의 결혼식에 이제 신랑과 신부를 보필하는 들러리가 있었는데, 이 들러리는 그들이 혼례하는 것에 대한 중매자로서 역할을 감당하다가 결혼식이 되었을 때 선물을 나눠주고 또 신랑이 신부에게 잘 도착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결혼식이 다 잘 끝나는 것들을 지켜보고 신랑과 신부가 첫날 밤을 보낸 그 다음 날 신랑이 나와서 이 신랑의 친구에게 우리 아내는 정결한 사람이다, 순결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신부의 정결함을 보증하는 이 보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이 신랑의 친구입니다.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요, 이 신랑의 친구는 신랑을 신부에게 잘 인도해주고 또 신부가 정결하다는 것을 보증해주는 증인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랑의 친구의 역할입니다. 신랑의 친구는 결혼식에서 철저히 들러리가 돼야 합니다. 결혼식의 주인공이 되려선 안 된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이 신랑의 친구와 같은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는 주인공이신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부인 신자들에게 인도하는 역할을, 사명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고 자신을 향해서 쏟아지는 그 영광이 도리어 예수님을 향해서 흘러가기를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29절 하반절에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세례 요한이 모든 자신의 영광이 예수님께 넘어가는 이 장면을 기쁨으로 충만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례 요한과 같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임을 믿으며 우리가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과 같은 상황에 신자는 세 부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첫 번째 부류는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피해보거나 망하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정치적 영웅으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의 기대와는 다르게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훗날 이 사실을 알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에게 넘기는 있을 수 없는 일을 벌이게 됩니다. 자기도 예수님처럼 붙잡혀서 죽임을 당할까 두려웠던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피해 입기 싫다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손해본 거 조금이라도 메꾸기 위해 예수님을 고작 은 30에 내다가 팔아버리는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부류는 자기 성공의 수단으로 예수님을 이용하는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겉으로는 예수님께서 흥하시는 것을 원하는 척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적과 자신들에게 돌아올 이득만을 관심 갖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입으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이까? 생명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으니까 우리 다른 곳 가지 않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 입으로는 고백하고 있는데 그들의 속마음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고 헐뜯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왕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나도 성공할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내가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고 혹 내가 쇠하고 망할지라도 예수님만 흥하기를 바라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런 종류의 사람이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종류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나의 삶의 유일한 기쁨이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바울은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면서 이와 같은 말을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곳에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 바울은 이러한 경고하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그곳으로 갈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만 감당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만 있다면 나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고백을 하고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왜 걱정이 안 됐겠습니까? 자신이 평생 읽어놓은 그 사역 다 잃어버릴지도 모르는데 왜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바울이라고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생명이 달린 문제인데, 죽을 수도 있는데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걱정되고 두렵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만 있다면 주어진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겠다고 선포하며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도 성공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세상에 성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인생의 진짜 성공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진짜 성공은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잘되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우선되는 사명입니다. 그리스도가 왕이 되게 하라라는 책을 쓴 루이스 프라스만은 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퍼의 생각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모든 것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을 자신의 왕으로 영화롭게 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원창조로 돌아가 오랜 기초를 다시 세우고 동시에 죄와 싸우고 그리스도의 구속을 신뢰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우리 삶을 정말로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선 예수님을 이용해선 안 될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으시다면 오직 예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예수님만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나의 모습, 나의 소유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나의 생명을 드리니 예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도 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진짜 위험한 것은 나를 흥하게 만들기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용하면서 온갖 당위성을 다 갖다 붙입니다. 스스로를 합리화하면서 이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이건 괜찮은 거라고, 이건 주님도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예수님도 좋게 하고 나도 좋게 하는 게 그게 뭐가 문제냐, 그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란 존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연약한 존재입니다. 자신을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한순간도 조절할 수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자신의 성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곤 합니다. 성전에서 환전해주는 사람들과 동물을 팔던 사람들, 그들 역시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환전을 하고 동물을 팔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동전에 우상이 새겨져 있는 걸 두고만 볼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동전을 바꿔주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동물에 흠이 있는 것을 두고만 볼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흠이 없는 동물을 가져다가 사람들에게 팔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열심이 결국 그들을 잡아먹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일을 하면서 그들은 자신의 성공을 위해 하나님을 위한 사역을 이용했습니다. 환전상인과 동물을 파는 사람들은 이 일에 폭리를 취하여서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삶을 장담하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저도 예수님을 이용할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목사가 예수님을 이용하면 얼마나 이용했는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이런 이야기 듣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저 목사님 참 사역 잘하시더라. 저 목사님 참 인품이 좋으시더라. 저 목사님 열심을 다해서 사역하더라. 요즘 볼 수 없는 그런 사역자인 것 같더라. 예수님을 위해서 사역하고 있는데 저의 사역에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제가 드러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칭찬받고 싶었던 겁니다. 저도 인정받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예수님이 흥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나도 흥할 수 있습니다. 말하면서 사역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은 이것과는 전혀 다른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드러날 수 있다면 나는 점점 사라져도 괜찮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점점 옅어져서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만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세례 요한의 말과 같이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는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나의 성공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나의 사명을 알아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